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그 피해 보려고 애굽 갔다가 마음고생 많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냥 잘 갔다 왔으면 뭐 괜찮았을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자기 부인이 사레가 너무 이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부인이라고 그랬다면은 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뺏어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사레한테 내 누이라고 그래라. 우리 서로 속이자. 사람들을 속이자 그랬더니 바로가, 최고의 권력자 바로가 지참금을 잔뜩 주고 정식으로 후궁 삼겠다고 데려갔죠.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죠. 누이를 지참금을 잔뜩 주고 데려갔으니까요. 그래서 아내를 뺏겨서 전전긍긍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바로는 혼난다 그래가지고 사례도 돌려주게 하고 지참금으로 줬던 건 그냥 갖게 하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 다 챙겨가지고 다시 원래 있어야 될 하나님 원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니까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에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제가 불순종해서 믿음 없어서 그렇게 갔지만 하나님께서 다 저를 챙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다 모든 걸 찾고 오히려 더 많이 갖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격이 넘치는 이제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소유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너무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조카 롯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카 롯도 소유가, 그 조카의 재산은 또 롯의 또 개인적인 재산이었나 봐요. 그 소유가 많아져가지고 롯의 목자들과 가축을 치는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뭐 물 갖고도 싸우고 뭐 풀 갖고도 싸우고 막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본문에 보니까 거기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하고도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소유가 많아지니까 원주민들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 저쪽 가축들이 어디서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가축들이 풀을 다 먹어버리고 물을 먹어버리니까 그들도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친족이 아니냐. 그 친족끼리 목자들을 다투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야, 저 온 땅이 있지 않냐. 너가 원하는 대로 가라. 네가 가는 대로 반대쪽으로 내가 가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가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게 얘기했더니 롯이 그래요? 그러더니 정말 좋은 곳을 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 저희가 마음에 드니? 내가 봐도 좋아 보인다, 야. 받아들일게. 받아들이고 롯은 글로 떠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조카 앞에서 폼 한번 잡았다가 큰 코 다쳤다. 당했다. 이 삼촌이 먼저 택하셔야지 할 줄 알았더니 아니다. 폼 잡다가 당했다. 뭐를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물론 롯을 아주 아브라함이 너무나 사랑해서 택하라고 그랬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운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결정을 내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겐 좋은 땅, 비옥한 땅이 정말 생명과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좋지 않은 땅에 가서 좋지 않은 물에 있는 곳에 가면 가축들이 병이 들고 죽어나가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좋은 땅, 비옥한 땅, 좋은 물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양보를 했다? 참으로 어려운 생각을 한 것이고 어려운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의 여유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여유가 생긴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있었던 일, 바로 애굽에 갔던 일. 애굽에 갔던 일이 이 아브라함에게 큰 영향을 줬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신 것이 그전에도 많이 있었겠지만 처음에 자기가 살던 그 본토에서 떠나라고 할 때만 해도 굉장한 어떤 역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상이나 섬기던 아브라함이 떠났겠죠. 그냥 말만 했으면 갔겠습니까? 무슨 역사를 했겠지만 본문에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것은 이 것 중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역사를 하신 것이 이 애굽에서 하신 역사가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아브라함에게 많은 영향력을 줬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였습니까? 신이라고 추앙받는 바로. 그 자기가 아내를 뺏기고도 아무 소리도 못했던 그 바로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그 절대 권력자 바로를 하나님이 당신 뜻대로 막 휘어잡으셔가지고, 아멘? 그렇죠. 내 종 아브라함이다. 섭섭하게 하지 마. 힘들게 하지 마. 빨리 싹 다 돌려줘.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아내도 돌려받게 하고 모든 재물도 다 돌려받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거하라는 곳에 안 거하고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아브라함 자신의 편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편을 들어주시면서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한없는 사랑을 막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아브라함이 맛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어디를 간들 걱정이 있으리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일을 생각할 때,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어떤 일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누가 생각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나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구나.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구나.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 소유가 많아져서 롯의 목자들과 조카의 목자들과 우리 목자들이 싸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 이 땅을 두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 족하고 뭐고 막 악착같이 해가지고 내가 더 좋은 땅 취할 테니까 네가 덜 좋은 땅으로 가. 막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을까? 좋은 거 챙기기를 막 바라셨을까? 여러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냥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막 세상에서 악착을 부리고 그래서 챙기고 내 삶을 유지하고 번영을 꿈꾸고 번영해 간다면 내가 막 해서요. 그럼 하나님이 뭘 이렇게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주무시지 말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주무시지 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네? 내가 막 악착을 떨고 내가 막 챙기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내 삶을 유지하고 번영한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 건강만 지켜주시나요? 사고 안 나게만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인생이라면 그냥 힘을 주시든가 진짜 체력을 주시든가 아니면 지혜를 남보다 더 잘 챙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든가 아니면 아주 악착을 떨 수 있는 끈질김을 주시지 왜 독생자를 주셨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에게 그 피 흘리심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그 피 흘리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셨겠냐고요. 왜 희생의 길, 양보의 길, 헌신의 길을 우리에게 펼치셨겠냐고요. 우리가 막 책을 떨어서 살게 할 것 같으면 그냥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지금도 사랑해주고 계시다.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생각이 나면 사람이 딱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여유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 전에 제가 이 겨울 옷이 있었는데 이 지퍼가 자꾸 고장이 나는 거예요. 지퍼가 속을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퍼가 항상 안 되면은 수선을 맡길 텐데 어떨 땐 잠가졌다가 또 잠가서 잘 입고 다니다가 이게 안 빠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어떨 땐 안 잠기고 그러니까 그 옷을 입게 돼요? 안 입게 돼요? 안 입게 돼요. 그러니까 확 고장이 나버리면 가서 맡길 텐데 이건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안 입게 돼요. 그래서 지금요 한 5, 6년이 된 코트인데요 아직도 새 거 같아요. 하도 안 입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브랜드 그 매장에 가서 맡겼습니다. 맡겨가지고
맡겨가지고 이제 지퍼를 교체를 해달라. 그랬더니 교체를 해갖고 왔어요. 또 고장이 났어요. 또 고장이 났어요. 그래도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또 갖다 맡겼어요. 또 고장이 났다. 맡겼어요. 근데 이제 그 본사 그 수선실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더니 지퍼 교체는 얼마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 옷은 지퍼 교체는 무료예요. 무료예요. 언제든지 무료예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또 엄청 명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되게 비싼 옷은 아니에요. 그 회사 그거 원래 방침이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걸 살 때 지퍼 교체 같은 거는 무료라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요.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지만 잘못 들으신 거지. 근데 추적이 안 되는 건 뭐냐면 그 브랜드 자체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생긴 지 한 1년도 안 돼서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사자마자 없앴어요. 그래도 그 똑같은 브랜드의 여성복을 파는 집에다 제가 그걸 맡긴 거예요. 같은 회사니까 어차피 이걸 고쳐주는 건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그게 참, 우리나라만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거 안 돼요. 막, 이제 좋게 얘기하고, 점잖게 얘기하면, 될 게 안 되고. 그쵸. 전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 게. 그리고 막 언성을 높이고 막 따지고 들면, 안 되던 게 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선진국은 반대로 한다더만요. 막 언성 높이고 막 따지면, 뒤로 가라고. 계속 뒤로 가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막 언성을 높이고 그러면 손해기 때문에 아주 거부거부니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따지려고 딱 그랬는데 살 때도 지퍼 교체가 무료라고 그랬고 이 전에 교체할 때도 무료로 교체했습니다라고 따지려고 딱 그랬는데 한 가지 사건이 딱 생각나는데 그 매장에 그 코트를 맡길 때 이제 이 제품 번호를 이제 보려고 안에 이렇게 무슨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라벨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건 뭐 어떤 기지로 만들었고 어떤 섬유로 만들었고 뭐 이 제품 번호 아시죠? 그 허연 거 아시죠? 그걸 딱 그렸더니 까만색 볼펜으로 김은호 목사님 딱 써놨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어떤 그 세탁소라는 집사님한테 그걸 제가 언제 그 드라이클닝을 맡겼었나 봐요. 그분이 그냥 김은호라고만 쓰지. 거기다가 김은호 목사님이라고 써놨어요. 이제 따지려고 딱 그러는데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야, 여기서 따지면 교회 욕먹이겠다. 목사라는 게 이러고 따지고 덤빈다고. 그래가지고 잘 고쳐주세요. 돈 붙여드릴게요. 그리고 넘어갔어요. 네. 제가 그리스도인, 하나님 늘 생각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양보하고 여유를 좀 갖고, 좀 그러지 못하는지 아시고, 하나님 일찍이 아시고, 거기다가 김은호 목사님을 새기셔서, 제 옷 모두 새겨져 있어요. 이 옷에도 새겨져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에는, 저는 잘 안 돼서, 라벨에다 새겨주셨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심령에 새겨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심령에 새겨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일을 대할 때 아멘, 모든 판단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새겨졌던 하나님이 떠올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국 가서 그걸 느끼고 온 거예요. 나한테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전지전능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무조건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는구나. 내가 조카하고 아둥바둥 싸울 수 없지. 로사 선택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애국 갔다 온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 롯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브라함과 전혀 다르게 느끼고 온 것 같아요. 애국 가서 아브라함이 느끼고 온 것과 전혀 다른 걸 느끼고 온 것 같습니다. 삼촌이 제안을 딱 하니까 큰아버지거든요. 큰아버지예요. 원래 아브라함 그 동생 중에 하란이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그 동생이 일찍이 죽습니다. 아버지보다도 먼저, 대라 아버지보다도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를 자기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데려다가 기른 것 같아요. 자기 자식같이. 이게 그 롯이에요, 롯. 그러니까 아들과 같은 존재, 어떻게 보면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럴 때도, 너희 고향 친척 너희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도 롯은 계속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잖아요. 친척입니까 아닙니까? 친척이잖아요. 하나님이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왜 데리고 들어왔을까? 제 생각에는 넌 친척이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귀하게 나중에 보면요 또 엄청 사랑해요. 이러고 떠나갔는데도요 잡혀갔다 그러니까요 목숨을 걸고 쫓아가서 구해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랑이 엄청난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게 이제 롯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롯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요? 그리고 바로 삼촌이 얘기하자마자 제일 좋은 곳으로 택해서 가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롯을 말하기 전에도요 롯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조카가 길러준 큰아버지한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당연히 삼촌이 먼저, 큰아버지가 먼저 고르셔야죠. 이렇게 해야 인간적으로 싹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신앙적으로도요, 자신이 지금 부자가 됐는데, 그래서 너무 소유가 많아져서 막 목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소유가 많아졌는데, 가축이 많아졌는데, 이렇게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이 누구랑 다니다가 부자가 된 것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누구랑 다녀서 이렇게 부자가 된 겁니까? 아브라함하고 다녀서 부자가 된 것이죠. 아브라함하고만 다녀서 부자가 된 것입니까? 아니죠. 그 뒤에 계신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된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죠. 응?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애국 가가지고 막 편들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하고 온 것이 아니라 이 롯은 뭘 느끼고 온 것이냐면 10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것으로 여호와의 공산 받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뭘 느끼고 왔냐? 야, 애굽 갔더니 물이 넉넉하니까 정말 가축 기르기 좋아. 뭐니 해도 부자가 되려면, 더 부자가 되려면 뭐가 넉넉해야 돼? 물이 넉넉해야 돼. 그거 느끼고 온 것 같아요. 애굽 가서 그 나일강 막 흐르는 강물 보고, 야, 여기 물이 정말 넉넉하다. 그래서 저기 표현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물이 넉넉하니. 롯이 물이 넉넉한 걸 보고 그쪽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뭐 같았다? 애굽 같았다. 가축 기르기에는 물이 넉넉해야 최고야. 이거 느끼고 온 것 같아요. 야, 물이 넉넉한 곳으로 가야 돼. 두 번째는 또 뭘 느끼고 왔냐면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도시로 갑니다. 자꾸 도시로 갑니다. 그 애굽의 그 바로가 살던 그 화려한 도시에서 그걸 느꼈나 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재미있고 안전하고 안락하구나. 아멘. 롯은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느끼고 온 것이 뭐냐? 역시 사람이 잘 되려면 뭐가 넉넉해야 돼? 물이 넉넉해야 돼. 풍요로워야 돼. 그리고 사람이 안락하게 살려면 어디로 가야 돼? 도시로 가야 돼.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데로 가야 돼. 그리고 재미난 데로 가야 돼. 거기 가야 재미있어. 거기 가야 편안해. 이것만 느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롯에게 하나님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1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13절 보시죠.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 악한 곳, 큰 죄인만 모여 사는 곳에 롯이 가는 겁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시죠. 지금 작금의 세상은 절대적인 것은 없다 해가지고 자꾸 선과 악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려고 막 하지만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심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악하시다고 한 거예요. 특히 이 시기에 하나님이 악하시다고 하시는, 그것도 크게 악하다고, 큰 죄인들만 모여 산다고 득실거린다고 말씀하시는 이 소돔으로 롯이 갔다는 것은 롯에게는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했더라면 롯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챙겨주시는 삼촌이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했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기가 보고 물이 넉넉한 곳,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 그래서 재미있고 안락하고 안전한 것 같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삼촌에게, 삼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잖아요. 제가 어디로 가야 돼요? 삼촌이 가라는 데로 갈게요. 아니면 최소한 삼촌, 여호와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 주세요.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래야 하나님이 제가 갈 곳으로 제가 가 있기를 어디를 원하시는지 알지 않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니까 삼촌이 여호와께 한번 하나님께 여쭤봐 주세요. 이렇게 해야 제대로 반응이고 제대로 된 대답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제가 이 본문 묵상하면서 마음이 찹찹한 것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또 이 벌어진 일이 꼭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 같아요.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디로 갈래? 넌 어떡할래? 어떻게 살을래? 막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우린 대답도 안 해요. 예. 속으로만 생각하고 막 해요. 막 결정하고 막 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풍족한 데로 가야지. 돈이 최고야. 또 저만 그런가요? 재미난 곳으로 가야지. 인생 뭐 있어? 즐겨야지. 재미난 곳으로 가야지. 안락한 곳으로 가야지. 불편한 거 딱 질색이야. 편안한 곳으로 가야 돼.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익이 없더라도, 좀 힘들어도 제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가라는 대로 갈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물어보시는데 우리는 롯처럼 풍요로운 데로 가야지. 편안한 데로 가야지. 재미난 곳으로 가야지. 우리는 이러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 하나님을 고려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헤아려 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대체 그런 어떤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몇 %나 고려해서 결정을 내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간과 삶 가운데 시간과 돈을 쓰는 것에서부터 공부를 할 때, 직장을 구할 때, 자녀들을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까 생각할 때, 아니 큰일, 집을 사고 이사를 가고 이럴 때 하나님이 고려의 대상이긴 합니까? 네? 예를 하면 여러분 집을 사서 이사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려의 대상은 됩니까? 네? 됩니까? 이거가 첫 번째 아닙니까? 이게 앞으로 올라 안 올라? 이 집이 앞으로 올라 안 올라? 두 번째는 공기가 좋아 안 좋아? 교통이 내가 다니는 직장하고 가까워 이거 아닙니까? 이 집에 살게 되면 교회를 자주 갈 수 있겠다. 가까워서 이 집에 살게 되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이런 생각 하십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 언젠가 소개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부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쓰신 간증집에 소개된 내용이에요. 정말 그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부산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고3 학생이 대학 지나갈 때 원서를 부산에 있는 학교에 원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그 학생을 아는 사람들이 다 발칵 뒤집혔답니다. 서울에 있는 유명한 명문대도 다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인데 부산에 있는 그 대학교를 원서를 넣어서 거기를 합격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방에 있는 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서가 있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으면, 그쵸? 여러분 서울 사셔서 잘 못 느끼시는 거예요. 그 지방 정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으면, 서울에서 살아봤으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산도 있대요. 부산도 그게 강하대요. 다른 사람 다 서울에 있는 학교를 못 가서 안달인데 집이 가난한 것도 아니고 집도 얼마든지 서울로 학교를 보낼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서를 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너 왜 이렇게 결정을 했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전도한 애들이 많은데 우리 학교에 걔네들이 다 부산에 있는 지방에 있는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성적이에요. 그 다 여기 있을 텐데 저 혼자 훌쩍 서울로 가버리면 얘네들이 아무래도 신앙생활을 놔버릴 것 같아서, 자기가 전도한 애들 자기가 챙겨야 될 것 같아서 자기 부산에 있는 학교를 갔습니다. 저는요 그걸 근데 그 더 신기한 건 부모들이 그걸 허락했어. 여러분 지금 이런 생각 드십니까? 정신 나갔네 단체로. 철이 없구만. 세상이 어떤 줄 모르고. 이런 생각 드십니까?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부러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야,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냐? 그 결정을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허락한 그 부모들의 믿음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 내가 우리 자식한테 그럴 수 있을까? 부러워지셨으면 좋겠어요. 어이구, 아주 집안이 정신이 나갔구만. 지방에 있는 대학 나와서 어떡하려고? 하나님이, 우리가 왜 늘 우리 결정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제일 처음으로 고려해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를 고려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섭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신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누구를 제일 첫 번째로 고려하시면서 섭리하시냐면, 성경이 말하는 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택한 자들. 아멘? 구원하신 자들을 중심에 놓고 섭리해 가신다는 거예요. 증거가 뭡니까? 우리를 고려하시다가 이들을 용서하고 이들을 자녀 삼을 방법은 내가 가서 죽는 방법밖에 없다. 고려하고 또 고려하고 우리를 그러시다가 이 땅에 오신 거, 성육신, 마침내 피 흘리신 거, 십자가, 우리를 제일 중심에 놓고 우리를 생각하시며 챙기신다는 거에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놓고 첫 번째로 생각해야죠.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거 해드리는 겁니까? 아까 부산에 얘기했던 그 학생과 그 부모님은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14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너는 눈을 들어 너희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하나님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삼촌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보기에 물이 넉넉한 곳으로, 애굽 같은 곳으로, 안락하고 재미난 곳으로, 그 도시로 떠나간 후에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좀 마음에 섭섭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들같이 키웠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또 내가 먼저 저 좋은 곳을 선택했어야 되는 건가? 한 좀 어떤 그런 하여튼 복잡 미묘했겠죠. 근데 거기 하나님이 딱 찾아오십니다. 원문의 분위기를 살펴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런 분위기입니다.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다 바라봐라. 네가 원하는 거 다 너한테 줄 거야. 너 잘했다. 너 잘했다. 나 생각하고 조카한테 양보한 거 정말 잘한 거야. 네가 잘한 거다. 지금 당장은 롯이 더 좋은 곳으로 간 것 같지만 네가 더 복되게 될 것이야. 마침내는 네가 웃게 될 것이야. 실제로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지요.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다 줄게. 늘 앞으로도 무슨 생각을 할 때든지 결정을 할 때든지 내 생각을 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주고 너를 사랑한다. 아멘. 그리고 너가 내 생각해서 양보하고 손해본 거 다 내가 갚아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하나님 생각해서 양보하고, 아멘입니까? 하나님 생각해서 손해보고, 하나님 생각해서 불편해진 거, 세상이 채워주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불편해지고 손해보고 힘들어지고 대신 누구한테서 다 보상받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보상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막 감짝같이 챙기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챙겨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같이 애굽에서 느끼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마음의 여유를 갖고 세상에서 정말 멋있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냥 살면서 생기는 모든 손해와 아픔은 하나님께 다 체험을 받고 치료를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